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혹시 틀었어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거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입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해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고달프고 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삶을 사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각자 자신의 삶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생계를 열심히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이제 삶이다 보니까 그 돌아온 땅이 많이 황폐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지 않고 버려져 있던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황폐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손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그 터전을 새롭게 일으키는 일이 사실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터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여러분,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지금 옳게 사는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성전은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삶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안정된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으려고 또 애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쨌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잘못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그런 삶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게 문제랍니다. 내 삶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땅을 사는 거지?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뭐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 다른 건 돌아보고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빠져서 살고 있는 게 문제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게 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 것인가? 만약에 지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요, 오늘 설교의 첫 부분에서 질문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때 의미 있는 삶이 될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꼭 던져봐야 하는 질문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저는 가끔씩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가끔씩 허무함과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일이 저에게는 그 일이 사실 목적은 아니잖아. 제가 원래 목적하고 바랬던 삶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의미가 저에게 없었어요. 그 일이. 물론 소소한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저는 찾을 수는 있었죠. 뭐 이것을 통해서 좀 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의미를 찾으려고도 했고 어느 정도 의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궁극적인 의미를 주지는 못했어요. 평생 이렇게 뭔가 일만 하다가 내가 죽는다면 저는 그것에서 의미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저에게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이나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들을 깨닫고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저는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얘기했지만 저도 그 전에는 세상 거 좋아했어요. 옷 입는 거 좋아했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질문을 계속 던졌고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을 가꾸고 생계를 꾸리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던 유대인들의 삶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했어도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잡은 듯 했으나 사라졌고, 얻은 듯 했으나 잃었고, 성공한 듯 했으나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6절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다 사라졌냐? 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냐?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것은 너희 삶이 너희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제 9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나 허망하고 남는 것이 없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을 사는데 맨날 손해만 보고 자기는 맨날 뭔가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삶을 보면 저 참 답답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보같이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의미 없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나중에 돌아보면 다 잃어버렸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나름 자신이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허무한 거다, 허망한 거다 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생각에 기초한 사람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그저 어떻게 보이냐면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신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 그런 것들이 다 공허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와 말씀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봤자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진리는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어졌고 너희가 집으로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내가 다 불어서 날려버렸고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다 없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은 많아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게 샀으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지,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오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하라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 생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루틴처럼 짜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여행 가려고? 돈 모아서 시집 좋은 데 가게?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고,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생각해 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